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6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나오다 출애굽, 지금 이집트 쪽이죠. 모세가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합니다. 제사장 누가 합니까? 레위 자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예복을 입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거친 다음에 제사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6절 sacrifice 희생을 제사를 드리라. 어보 소를 수송아지를 each day 각 날 매일 as a sin offering sin은 죄고 offering은 드리는 것 제사.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 그래서 sin offering은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매일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To make atonement. 그래서 atonement는 속죄를 위해서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그러니까 총 소가 몇 마리 필요하겠습니까? 7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로 수송아지를 매일마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purify는 정화하라. The altar, 제단을 정화해라. By making atonement for it. 그것을 위한 속죄를 함으로 제단을 정화하라. 그래서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라. 그러니까 제단을 또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 And anoint,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And anoint it to consecrate, 그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7일 동안 해야 되니까 수송아지 7마리가 필요합니다. 속죄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 제단 있지 않습니까? 소를 드리는 그 제단을 또 이제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또 이제 뭘 하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나오겠지만, 이제 그래서 거룩한 제단, 거룩한 단이 되어서 이제 무릇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바울 그 앞치마랑 손수건 뭐 누구 건지 하여튼간 있는데, 그게 또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제단이 거룩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에 접촉하면은 거룩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이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죄를 사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속죄제를 해야 된다.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제단을 이제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리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뭘 해야 되냐? 추가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랑 거룩하게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밥그릇이 더러우면은 물로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내는 게 그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기다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을 거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릇으로 치자면은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죄가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회개를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이 이제 성령님이라고 나옵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있지요.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아들 자자, 예수님이고,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천사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 죄사함을 얻었으면은 우리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았다 나오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보면은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붓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론도 보십시오.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아론을 다 물로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고 제사장 예복 입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건 회개고 기름을 붓는 거 거룩하게 하려면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 이 다음부터 회개는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내 인생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과 착한 일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자비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귀신은 다 떠나간 겁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는 귀신의 집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문제가 뭐냐? 내가 귀신의 집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시기를 구하되 이제 구할 곳을 얻지 못하고 다 다니다가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여기 쉴 데가 없네.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마음의 집이 다 비고 수제되고 수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여기 살기 좋아졌다. 리모델링 됐다. 더욱 악한 귀신 5이나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 들어도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더럽게 살고 막 그러는데 귀신이 5마리를 더 데리고 들었으니 그 인생이 더 악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귀신이 오면 사람이 더럽게 살고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오늘 핵심 그겁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하는데 7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7일 매일 한 마리씩 수송아지 매일 한 마리 그래 총 수송아지 7마리가 필요합니다. 수송아지를 하나님 이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단을 위해서 그 재단에 나는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것에 기름까지 부어서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하는데 왜 꼭 7일입니까? 하루에 끝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의미와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 매일 7일 동안 한 마리씩 속죄제를 위해 드립니다. 너희가 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를 7마리나 잡을 정도로 너희 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하여튼간 하나님 또한 단을 위해서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기름을 붓는 것,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